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입니다.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 되고요. 혹시 카이로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알게 됐는데 카이로라는 도시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우리는 이집트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피라미드가 세워진 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나라,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이 피라미드 비슷하게 이렇게 세웠지만 그 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된, 정말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나라고 봐도 될 만한 나라가 이집트고요. 그 나라의 수도가 이제 세워지면서 나중에 그 나라 수도의 이름을 카이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카이로. 예. 제가 그걸 따라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기쁨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기뻐하다, 기쁨에 있어서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카이로라는 뜻입니다. 기뻐해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감독님 입술에서 잠시 나왔던 단어가 이제 카라, 카이로에서 이자가 빠지고요. 카이로에는 이자가 빠지면 카로가 되잖아요. 그 로가 이 아로 변합니다. 그래서 카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카라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잘 한번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동안에 자기들이 아버지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식들, 하늘의 이적들, 오병이어들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다시 설명을 하셔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가는 건데, 가는 것에 말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내 기쁨을, 예수 안에 기쁨이 충만했었어요. 그 기쁨을 이제는 너희한테 줄 것이고 너희한테 이 기쁨이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라라는 동사하고 기쁨이라는, 카라라는 용어와 기쁨이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각각 찾아보면 좀 달라요. 국어사전에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얻었을 때에 그 만족감, 그리고 어떤 뭔가를 차지했을 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평안한 마음, 흡족해하는 마음, 만족해하는 마음을 이제 기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카라는 기쁨이긴 하지만 그 언어를 찾아보면 그게 이제 그 기쁨의 원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그 기뻐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기쁨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샘물이 그냥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을 떠다 놓으면 삼다수가 되고 물을 떠다 놓으면 백산수가 되잖아요. 호기만 하면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왔냐? 아, 제주도 삼다수에서 왔다. 백두산에 있는 저기 산 정상에서 온 물이다라고 그 원천을 아는 것처럼 그 원천을 아는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말하는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가 갖고 있는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냐면 예수 스스로의 기쁨이 아니라
아들의 기쁨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예수가 그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스스로의 기쁨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가시는데 그 가실 때에 예수가 가졌던 그 기쁨,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예수가 가져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또 준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우리 안에 누구의 기쁨이 있느냐? 예수의 기쁨이 있는데 그 예수의 기쁨의 원천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수양과 나의 도덕과 또 나의 어떤 의로움과 또 나의 열심에 따른 나의 헌신에 따른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남의 기쁨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의 기쁨입니다. 남의 기쁨을 내가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뭔가를 잘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오히려 내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다른 존재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내가 가지는 그것을 진짜 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 안에 내 기쁨을 가져라. 내가 가졌던 기쁨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고 너희한테 줄 것인데 이 기쁨을 가져라. 그리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이걸 좀 더 설명하기를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란다. 내가 없어질 것이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막 슬퍼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질 거니까 세상이 막 기뻐할 것이다. 왜? 그동안에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꾸지람짓고 세상 임금이 누구냐라고 밝혀냈던 그 주님이 없어지니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야, 너희들 여자가 해산하면 받지. 그때가 되면 해산할 때 얼마나 근심하냐. 아프기도 할 것인데. 그러나 막상 아이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22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다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이 있죠.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침례 요한의 기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요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금식시키고요, 기도 많이 시켰던 그런 그 요한 공동체의 핵심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도 무엇 때문에 기뻐했냐 그러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도 많이 닦는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를 누가 가져가요? 신부가 누가 취합니까? 신랑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저기 멀리 서서 듣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기쁨처럼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 침례 요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예수의 기쁨, 또 내 이웃의 기쁨,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에 진짜 카이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른 어떤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라 나의 어떤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 예수의 기쁨으로 주 예수의 뜻을 이뤄나감으로 하늘의 만족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